자, 반갑습니다. 또 우리 한 주간 여러분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천국을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갑시다.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요. 시작. 믿음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또 천국도 우리가 가는데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면은 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정말 구속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일까요? 죽어있는 믿음일까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겠지요.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것 어떻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믿어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다, 구원은 선물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로 또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언제나 소중히 여기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요. 한 주간 또 고난주간을 우리가 거치고 부활주일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주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또 날을 맞게 될 텐데, 성도에게 있어서 오늘 종료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이 고난 한 주간 또 부활주일을 맞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러한 주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맞는 이 종료주일의 기원은 스가랴서 9장 9절 거기에 예언 성취의 이 종료주일의 기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데에 그 어떤 동물도 아니라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서 9장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게 예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예언에 따라서 움직이는, 나타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백마를 탔다, 그러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이 모습대로 철저하게 움직이셔야 그분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어진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 이걸 성경에서 예언해주고 약속해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시에 로마 시대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제든 이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이 세력을 모아서 로마의 그러한 나라를 전복을 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고 그 메시아가 오기를 유대인들은 손꼽아 기다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그 예언을 믿던 유대인들이 길 좌우에 서가지고 종려가지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막 그렇게 아주 격하게 반응을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유래되어져서 종료주의를 지키게 되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대로 혁명을 일으킬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며 구원해 주시러 왔던 구원의 왕이다.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의 왕이다 하는 것을 이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간을 우리가 잘못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인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날도 이 메시아간을 잘못 가지니까 2단도 나오고 3단도 나오고 메시아간을 잘못 가지니까 신앙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도 못하고 열심히 죽을 똥 살똥 신앙생활을 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런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이 준비 과정, 그리고 그 주님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이걸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그럽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삶은 아무나 쓰임받는 게 아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 기준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보면은 어떤 사람이 쓰임받는가, 정결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쓰임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풀어 끌고 오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일주일 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일주일을 앞에 두고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먼저 우리들이 살펴볼 부분이 무엇이냐면, 만왕의 왕이 되시지만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실 오늘 짐승 한 마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짐승이 바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여기 준비된 나귀 새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거지요. 그것은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구원주로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고 없애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던 구원주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은 마땅히 이 땅의 기준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분은 군마를 탄다거나 또 어떤 백마를 탄다거나 또 화려한 마차를 타면서 앞에 큰 퍼레이드를 하면서 입성해야 마땅하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누군가 이 땅에 정말 존경받고 어떤 큰 헌신을 하고 뭔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그러면 마땅히 그러한 일들이 따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전혀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굳이 어린 나귀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깊게 그리고 아주 정밀하게 세밀하게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예수님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외형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야말로 조각 같은 얼굴로, 그리고 또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화를 그려놓고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어지면 아마 예수님은 이런 인자한 어떤 성품과 인자한 어떤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을 거야. 사람들 속에 상상의 인물들을 다 그렇게 그려놓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보았다. 나는 저렇게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이 똑같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상은 성경에 보면은 저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결코 조각 같지도 않습니다. 아이돌 같이 그렇게 미끈한 그런 얼굴의 외형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예수님은 참 정말 해도 너무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적어도 메시아고 구원자인데
참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낮아져도 저렇게 낮아지실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낮아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유가 죽어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보다 귀한 게 이 땅에 어디 있어요? 우리가 강도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칼을 내밀면서 너 목숨 내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원하시냐고. 내가 있는 거 다 줄 테니까 목숨만은 내가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목숨보다 귀한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하나뿐인 그 목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적어도 100마 정도는 타야 되지 않았을까? 적어도 100마 정도는 타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 거들떠보지 아니하시고 그것도 성자가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하지 않아요? 주님의 겸손함이.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들은 머리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머리를 들려고 했다가도 주님의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 하면서 머리를 다시 숙여야 되는 게 우리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잘났다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럴 이유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주님의 이러한 겸손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만왕의 왕인 나도 이렇게 겸손했는데 나를 믿는 너희들은 왜 이렇게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시청과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 권세 그거 얼마까지 가겠어요? 천국까지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움켜쥐어 사라져버릴 그 권세 하나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힘을 내고 그거 하나 지키려고 아둥바둥 쓰냐,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면 오늘 종료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주님 앞에서 설 때 보면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자신은 비록 이 땅에 구주로 오셨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별 볼 일 없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구원하러 오신 만왕의 왕인데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주님은 너무너무 겸손하셨고 너무너무 볼품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주님을 대변할 수 있는 짐승이 바로 무엇이 있을까라고 아마 하나님은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이거면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준 짐승이 바로 나귀 새끼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믿으면서도 주님께 쓰임받는 모습이 정결하고 흠이 없는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나귀 새끼같이 나귀 새끼가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겸손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은요, 꼭 굳이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이 자꾸 화려한 자리를 꿈꿔요. 교회 안에서도 화려한 자리를 꿈꿔요. 세상에서도 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화려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사람 앞에 드러나지지 않아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숨은 자리에서 여러분들 조그맣게 식사로 봉사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굳이 사람 앞에 드러나져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쓰임받는다, 이렇게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시면 세워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그게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습입니다. 크게 쓰임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쓰임의 모습은 뭐냐? 바로 나귀 새끼처럼 흠없고 정결한 모습으로 겸손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데 주님께서 너는 큰 것으로 써야 되겠다 그러면 감사합니다고 쓰임 받으면 되고, 너는 작은 것으로 써야 되겠다 그러면 작은 것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쓰임 받으면 되지 않겠어요? 대신 주님이 쓰실 때에는 커서 쓰는 게 아니고 작아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가, 얼마나 겸손한가, 이걸 보고 주님은 쓰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흠없고 정결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쓰임받는 모습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쓰임받는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왕의 특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왕의 특사는 왕이 전하라고 하는 말만 상대국에 가서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게 왕의 특사인 거죠. 근데 왕으로부터 메시지를 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전할 때에 메시지를 미리 살펴보고 이 메시지는 이것은 빼면 좋겠다, 이것은 더했으면 좋겠다라고 자기가 임의대로 거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해가지고 그걸 전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특사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께 요즘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대로 쓰임받지 않고 자꾸 자신의 말을 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서 이렇게 주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의 이 제자들을 보면은 어린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실 때에 분명히 한 두 가지 정도는 아마 갈등이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마 예수님께서 저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셨는데 저 나귀 주인에게 미리 가셔가지고 뭔가 이 모종의 어떤 거래를 하시고 오지 않으셨을까? 만약에 선지불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내가 계산을 해줄 테니까 누군가 제자가 낯선 사람이 와서 이 나귀 새끼를 달라고 하면 그냥 군소리 말고 좀 주십시오 라고 뭔가 모종의 예수님께서 미리 그 나귀 주인과 어떤 이런 거래를 해놓고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에라 모르겠다, 예수님이 시키시니까 일단 그래 한번 말씀대로 한번 가보자 하는 심산으로 이 제자들이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제자들은 어느 정도는 분명히 난감했을 거예요. 왜 난감했을까요? 자기가 주인도 아닌데 갑자기 주의 말씀을 들고 가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니까 나귀 새끼 좀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어떤 주인이 자기의 그런 재산을 그냥 선뜻하고 그러시오? 가져가시오 라고 이렇게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분명히 아무리 그랬어도 분명히 난감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 따라 움직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의 말씀대로 움직였고 그대로 주의 말씀을 전해 주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나귀 주인이 흔쾌히 허락하더라는 겁니다. 흔쾌히 허락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무엇을 교훈해 주는가? 우리들은 언제나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때 그것이 서로 이해가 안 돼도,
그것이 이게 도대체 말이 돼 해도 바로 우리는 주의 말씀이라면은 그 말씀 따라 움직이는 게 주님께 쓰임 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분명히 하인들은 빈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웠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객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다가 이제는 주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인들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건 물인데, 이건 포도주가 아닌데 라고 계속해서 머리로 계산을 돌리고 있다 그러면 이 하인들은 주의 말씀에 따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인들은 그 계산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다 주라 하니까 분명히 물을 갖다가 부어놨는데 그 물을 갖다가 떠다 주라 하니까 하인들은 즉시 순종해서 그 물을 떠다 주었다는 겁니다. 물을 떠다 주고 가는 동안에 그 물이 뭘로 바뀌었다?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주의 말씀 따라 그대로 움직일 때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론 찌르고 자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휘집어 놓고 우리 마음을 그렇게 파고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경청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예리하고 정교해서 우리를 들어와서 찌르고 해도 내 이 마음 바탕이 워낙 깡깡해가지고 전라도 말로 워낙 깡깡해서 단단해가지고 도대체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들어도 그 말씀으로 쪼갤 수 없는 심령이라면 말 다 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에 여러 항복을 해야죠.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항복합니다. 성경에 요나 선지자 나와요.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 얼마나 요나 선지자가 뺀질거리는 선지자인지 모릅니다. 국수주의 선지자예요.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아수르 가서 아수르의 수도 그 니느웨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요방에 가서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치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십니다. 태풍을 준비했고 바다에 던지게 했고 바다에 던져지니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집어삼키게 했고 그리고 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거기서 생고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어 본 사람이 있어요? 저도 없지만 물고기에서 3일 동안 있는다는 게 그게 기적인 거예요. 거기서 그 큰 물고기의 유액이 얼마나 지독하니 다 녹여버리잖아요. 우리 인체 이까짓 거 이거 금방 녹여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디에 던져졌어요?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 속에 던져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천사를 보내서 풀무불 속에서 세 사람을 감싸고 보호해 주었어요. 야, 내가 불 속에 던진 자는 셋인데 보니까 왜 4명이냐? 한 사람 보니까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 하고 왕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풀무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손상당하지 않고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도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지켜주신 거예요. 왜? 너의 그 고집을 좀 꺾어야 되겠다. 너의 생각이 잘못됐어. 말로는 안 되겠구나 도저히. 물고기 뱃에서 3일 동안을 그렇게 하는 거야. 3일 동안.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제가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구원은 저에게 제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회개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물고기에 명령해가지고 야 육지로 가서 요나를 잔 토해놓고 가라. 하나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가지고 요나를 육지에 토해놓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도 참 고달플 것 같아. 특별히 요나를 집어삼킨 물고기는 내가 도대체 물고기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를 써가지고 소화도 안 되는 저 요나를 집어삼켜가지고 고생을 시키시나 할지도 모르겠지요. 그렇게 해서 요나를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선지자도 없거니와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물고기에서 나온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또 똑같아져요. 또 똑같아요. 니느웨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고 왕부터 짐승까지 회개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져요. 그걸 보면서 요나가 기분이 또 몹시 상하지요.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나빠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분노합니다. 막. 이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파고 들어가면 그걸 좀 말씀을 가지고 내가 껴안고 그 말씀 속에 나를 좀 어떻게든지 좀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나를 녹이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들을 좀 그 안에서 소화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도 그건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의 100%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바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더니 그대로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한번 볼까요?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에 관한 기사입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해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점차 교만해집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면 거기에서 전리품들을 얻게 될 텐데 전리품들을 남겨두지 말아라. 왕부터 짐승까지 다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대승을 거두었는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보니까 죽일 건 죽이고 가지칠 건 가지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짐승을 보니까 이건 죽이면 너무나 아깝겠는데 해가지고 이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좋겠다 그러고서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어우 잘했다 야 똑똑하다 이랬을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네가 너의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버리겠다 말씀해요. 내가 너를 버리겠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함께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두드리면서 아무개야 힘들지? 걱정하지 마. 사람들이 너를 떠나도 나는 너와 함께 너를 버리지 않아. 결코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왔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이 말을 우리가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것보다 힘이 나고 그것보다 감사하고 용기 백배할 일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그리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복된, 그렇게 쓰여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해서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해서 잘 됐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께 쓰임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내 생각처럼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책임져 줍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잘 됐다고 해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에게 오히려 낭패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움직여야 제대로 쓰임받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보면은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모셔야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가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여기 보면 여기서도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처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의 왕이.
저 너자를 우리가 바꾼다면 나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저의 왕, 여러분의 왕,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모습은 예수님의 자의로 결정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자의로 결정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앞으로 구원해 주러 오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셔야 된다는 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그렇게 움직이신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분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되는 것이고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은 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신약은 성취다 이렇게 말해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짐승들은 다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딱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벌써 그렇게 세례 요한은 영감을 받아서 그분이 바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러 죽으러 오신 제물 대신 예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은 성경의 신약에 보게 되어지면 4번의 유월절이 나옵니다. 4번의 유월절의 마지막 4번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것처럼 바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 유월절에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런 예언은 다 예수님께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구약의 예언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움직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언제나 이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제대로 우리가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맞이하는 이런 모습이 먼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했듯이 메시아가 아니 빗나가 버리면 유대인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도 예수님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통곡의 벽에다가 얼굴을 맞대고 거기다가 율법을 거기다가 달고 거기다가 계속 주절주절 거리잖아요. 지금도 메시아가 그들에게 오지 않았어요. 아직도.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요 2부류가 있어요. 지금 한 부류는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고 있고, 또 하나는 여전히 유대인들로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들은 그들은 돌팔매질을 합니다. 돌팔매질을 하면서 그 집에다가 막 별을 그려놓고 막 이러면서 막 창문을 깨고, 그리고 그들을 이단화시켜버리고 격리시키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그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약속되어진 거예요. 그들의 간팍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에는 그리스도로 인정할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죽하면 강팍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들인 이방인들에게 돌리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돌려서 구원의 물결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임했다면, 우리는 더욱더 마음문을 열고 그 나의 왕이 되시는 주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정말 온전히 섬기는 모습이 있어져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변질을 언제나 경계하고 주의 말씀을 언제나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정말 그 주님을 더 알기에 힘쓰고, 내가 알았다면 그분을 정말 아는 것만큼 내 믿음의 삶으로 적용을 시켜서 살기를 힘쓰고, 그렇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가 아는 것만큼 나를 위해서 살려고 했으니 그래 내가 더 알게 해주마. 너가 믿는 것만큼 나를 섬기려고 하니 내가 더 큰 믿음을 줄게.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수많은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주님의 이 자리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염두에 둬야 되겠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우리를 죄악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러 오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전혀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오로지 그냥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 로마의 정부를 좀 확 그냥 눌러버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좀 건져주실 분, 혁명적인 왕, 이런 드센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하는 일을 가만히 유대인들이 이제 주목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병자를 고치고, 시간 나면 귀신 쫓아내고, 시간 내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는 일은 혁명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실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하니까 이제 막 트집을 잡으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갖고 십자가 달려 죽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메시아간이 빚어낸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피를 나와 우리 민족에게 후손에게 돌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1000년 동안의 디아스파라로 전 민족에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흩어지고 그야말로 고생은 다 하는 거예요. 나라마다 유대인들을 써주지 않아요. 가장 밑바닥, 가장 천시받는 밑바닥부터 유대인들이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생활입니다. 히틀러에게 600만의 유대인들이 학살된 것은 여러분이 아시죠? 그뿐입니까?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이 나라 잃은 민족이 흩어져 살아가는 이 고통을 얼마나 그렇게 지독하게 당했는지 몰라요. 그것도 무려 1000년 가까이 1948년인가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1000년 가까이를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독립을 시켜줘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게 메시아를 인정하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분을 내가 제대로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앞에 단추가 제대로 껴있고 준비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럼 내가 한번 너를 좀 쓸게. 그때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이 성취되어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우리 올바로 보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을 더 여러분들이 깊이 알아가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오신 주님을 제대로 알고 믿을 때 우리는 내가 써주세요 하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서 써주십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또 복되게 주 안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겸손한 모습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움직이는 모습이 올바르게 쓰임받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쓰임받는 우리 삶이 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만왕의 왕, 구원의 왕으로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9절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가 뭐예요? 구원해 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구원관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관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셔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믿음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으로 잘 준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